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뵙는 분도 있습니다. 네, 또 뵙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인가?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이 이렇게 되게 크게 다가오죠. 뭔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따뜻하기도 하고 뭐랄까요?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굉장히 진지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 이 기도 안에는 제자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당신이 하고자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이라고 하시는 그 소명, 이런 아름다움이 있죠.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전 진짜 이건 말할 수 있습니다. 밖에 앞에 좀 바오로처럼 겸손하다거나 부족한 건 투성인데 적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구원에 필요한 것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알려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묵상한 건 이제 우리 교황님이 메시지를 또 주신 것들하고 좀 겹쳐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 가정 어린이 이 조부모 희년을 맞이해서 메시지를, 그러니까 주일에는 만나서 인사를 나누시고 강론을 하셨지만 그 후에 메시지를 또 하나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참고해서 썼습니다. 하여튼 보면 오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이란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네, 알고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아직도 막연해요, 안 막연해요? 이제 안 막연하죠? 막연하면 안 돼요. 네, 막연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신앙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또 뭐예요? 함께 걷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막연해요, 여러분? 이게 막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만드는 언어들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산다든가, 잘 모르겠는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말만 멋있지만 두리뭉실한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차마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두리뭉실한 거 말고 알고 사랑하고 함께 걷고 대화하고, 그렇죠? 네,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더 가까이 만나야 되고, 또 초대하고 함께 걷는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걸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이 이미지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전임 교황님들을 좀 더 깊이 보고 있는데, 이 교황님들이 다 하셨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신앙의 위기를 돌파할 만한 것들을 계속 제시해 오셨던 거예요. 성모 성심기에 대한 신심도 그 시대의 돌파구였고,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예수 성심기에 대한 신심도 그 시대의 돌파구였다고 치면, 지금 이 시대의 신앙적 위기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돌파구도 뭐예요? 희망과 순례와 함께 걷는다와 시노달리타스, 이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확실히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 시대 신앙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이 이 시대에 자꾸 사유화돼요. 사유화, 개인화, 세속화, 이념화, 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난 이렇게 생각해 하고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미사 때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노래를 할 법한데 안 하더라고. 그리고 개신교 노래를 하더라고. 근데 개신교 노래는 많은 경우에 찬미 찬양보다는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약간 자기중심적 사유화, 개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죠. 사실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어요,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행복해요? 주님 찬미 받으소서 할 때 행복해요? 찬미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게 아름다운 신앙인 겁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알아차리시고 느끼셔야 합니다. 가톨릭 성가가 빨리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아무튼 신앙은 여러분도 이미 알겠지만 삶의 기쁨, 용기, 변화, 성덕, 어떤 해방을 선물합니다. 구체적인 확신을 주고 평화, 희망이라는 열매를 맺고 삶을
그분이 주신 선물로 풍성하게 만들죠. 제가 요즘에 그 성령 9일기도 올리고 있는데 제가 먼저 읽고 올리고 있잖아요.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엘레나 게라라는 분의 책도 나와 있는 거 한국에는 아직 번역도 안 되고 소개도 안 된 것 같은데 참 구체적인 내용들이 참 많다. 거기서 내일인가 모레 나오는 얘기인데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은 그런 뭐랄까요, 포도나무에 젖붙여주는 어떻게 그 은총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은총은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이제 다 뜸으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못 견디고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내일이나 모레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재밌는 현상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신자들이 영성에 대해서는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좀 더 이성적이고 AI 시대가 왔지만 젊은이들부터 타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일종의 그것도 이제 사회적인 영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고 진정한 관계를 꿈꾸고 있고 또 뭘 꿈꾸죠? 삶의 스승을 갈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게 오히려 그래서 가톨릭 신앙에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의 희년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교황님은 여기에 대한 답들을 제시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자면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이 있는지, 또 찬미와 흠숭과 충만한 기쁨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구체적이라면, 막연하지 않다면 우리 신앙에는 열망이 있고 찬미, 흠숭, 기쁨이 있겠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짜 신앙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희망이라는 이야기에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그죠? 근데 막연한 신앙은 거짓 지지대에 의존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심리적 요인에만 의탁하다가 어떻게 되죠? 거듭 미끄러지다가 세속적인 유혹에 빠져서 그냥 그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서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근데 막연한 신앙은 자꾸 바다에 빠져서 구해달라고 허우적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신앙이 진짜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데,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봐요. 기만적인 메시지에 내 귀를 열고 듣다가 결국 불안과 의심과 주저함 속에서 갇혀 있게 됩니다. 이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좀 소개해 드릴 거는 레오 교황님이 가정과 함께 복음에 하는 함께 희망의 순례를 하자는 얘기인데요. 참 이 교황님이 이 어부의 반지를 끼시면서 이렇게 해오셨던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인류를 낚아 올리려는 열망,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뭐랄까요? 사람들은 악과 죽음에서 죽어가고 있죠. 그거를 건져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동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혼인 대신 동거를 선택하는 많은 이들은 사실상
그들에게 성사적 은총의 선물과 그로부터 나오는 힘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삶의 모범으로 보여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다. 네. 동거 그거 안 돼,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이제는 도덕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통해요, 안 통해요? 이제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시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동성애 같은 경우도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구원되길 바라셨잖아요. 그들에게는 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쉽게 보여주고 동참할 수 있게 할 힘찬 사랑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이제 지금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걸 지지해줄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도 하셨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이 어려운데, 신앙은 무엇보다 사랑의 시선에 대한 응답이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저지를 수 있는 큰 실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총을 그분의 모범에만 두려고 하고 그분 자신의 선물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곧 모범만 따라가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과오들을 얘기하세요. 과오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하느님, 예수님과의 놀라운 만남의 경험을 도덕주의적이고 부담스러우며 매력적이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실현 불가능한 종교로 대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사랑 얘기, 그 아름다운 만남의 얘기를 다 그렇게 매력 없는 것들로 만들어 버려서 우리가 저지른 거잖아요. 성당 나가야지, 안 나가면 큰일 난다 말고 죄책감, 우리가 삶의 매력으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주교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세요. 가정들의 어부가 되어달라고요. 빨리 건져내라고. 그리고 평신도들도 이 임무에 동참해라. 우리 각자는 실제로 형제들을 위한 사제, 왕, 예언자로 세워졌으며 형제적 친교 안에서 성령의 조화 안에서 다양성의 공존 안에서 하나님의 건물을 짓기 위한 살아있는 돌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명확하다는 거죠. 이게 희망의 표징이 되는, 이 희년에 우리가 해야 될 걸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죠. 네, 이걸 보면서 제가 구반장들의 희년을 만들기 위해 뭘 해야 될까 하고 이렇게 오늘 가다가 얘기를 듣다가 놓친 게 하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도록 제안을 하고 견진을 받도록 제안할 때 사람들은 다 그걸 거절한다 하더라고요. 난 견진은 뭘 받아. 그러니까 견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소개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은총인지를 간단하게만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했다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그런 생각들, 세례를 초대할 때 이 시대에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분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그래야 인생이 미로가 풀리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얘기들을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하느님의 자비를 만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시면서 이는 어려운 질문에 성급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필요할 때는 새로운 평가 기준과 다양한 행동 방식에 기꺼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세대는 서로 다르고 고유한 도전과 꿈,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변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들이 기쁨의 친교의 길을 살아가고 서로에게 신앙의 씨앗이 되도록 돕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꾸고 쇄신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전임 교황님이 하셨던 바로 그 길로 보이시죠? 네. 아무튼 되게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 교황님 좀 어려운 말을 쓰시면 번역할 때 어려워집니다. 쉬운 말을 쓰시면 번역이 쉬워지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가정 모두를 위한 얘기예요. 좀 구체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고 계속 거듭 내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나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